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장.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제1장 1절로 2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저희들을 또 품어 안으시고 또 이처럼 귀한 금요 기도회를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하고 충성과 봉사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주신 거 감사합니다. 모쪼록 우리 모든 성도님 오늘 이 시간도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한 주간을 보내고 또 이곳에 왔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저들의 형편과 처지와 여건을 아시고 또 저들의 마음의 중심을 알고 계신 줄로 압니다. 저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은 넉넉히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의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저들의 간구한 음성을 주님 속히 응답하셔서 진실로 저들이 이 땅에서 참으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참으로 믿음 안에서 늘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워싱턴 성결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마음은 있지만 여건과 형편과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이 있사오니 주여 저들에게도 우리와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주간에 미국에 오셔서 한 50년 동안 50년 전에 유학 가서 공부를 해서 이 워싱턴 DC에 있는 하워드 대학에서 의과 교수로 평생을 지내시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별 예배 드리는 어느 장로님의 장례 치르는 모습을 보고 참으로 느끼는 게 많았습니다. 그분은 이제 5남매를 두셨는데 딸 넷에 아들 하나, 다들 의사와 변호사로 양육을 하셨어요. 그리고 사이들도 다 의사들이고 또 변호사를 둔 딸도 사이가 변호사고, 그리고 이분이 무엇보다도 마음에 와 닿는 것은 한 교회를 세워서 번듯한 교회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지역에 있는 아주 잘 지어진 교회 중에 하나가 이 장로님이 그렇게 힘을 써서 교회를 건실하게 지으시고, 더 나아가 워싱턴 한인 봉사센터 거기서도 이사장도 하시고, 그래서 모든 식구들이 참 평안하게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보고 느끼는 바가 많았습니다. 저는 우리 인생은 언젠가 다들 한 평도 안 되는 땅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죽는단 말입니다. 성경 말씀에서도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 죽는 것이 정한 이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이라는 그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어느 그 글을 쓰시는 분의 글을 읽어보니까 당신도 그랬다는 거예요. 처음, 첫이라는 글자를 좋아했지 마지막이라고 하는 글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이가 이제 70이 넘어서 이제는 마지막이라고 하는 단어가 왠지 다가오는, 마음에 다가오는 그런 나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이제는 마지막을 준비할 시기가 되었다. 그래서 그분의 글에 유서를 미리 써놓는 것도 좋겠다 해서 이제 자기 그 살아온 그 생활이며 경력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쓴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그 한국의 그 소주 광고에 그 처음처럼이라는 소주 병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제가 인터넷으로 봤더니 그게 그 진로 소주. 군대에 있을 때 참 많이도 찾았던 소주였습니다. 추운 겨울에는 그 소주병을 돌리면서 보초도 쓰기도 하고, 그래서 어느 그 초병은 술에 취해가지고 교대 시간이 되었지만 교대 시간을 모르고 그냥 초소 안에 쭈그리고 자다가 그 주번 사관한테 걸려서 뭐 그 다음 날 아침에 열차라도 받고. 근데 그 진로 소주가 이름이 처음처럼이라는 그 소주 이름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왜 그러면 저 진로 소주 이름을 처음처럼이라고 지었을까? 그래서 전 나름대로 생각해 보는데,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과, 우리 기독교는 처음과 시작이 있는데, 아니 처음과 마지막이 있는데, 이 처음이라고 하는 그 시간은 천지 창조 때부터 시간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천지 창조의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글쎄 그런 쪽보다는 이 소주 광고의 그 의미를 부여하자면 어떤 그 처음의 사랑, 뭐 처음의 어떤 그 느낌, 뭐 이런 것들을 부각하기 위해서 처음처럼이라고 하는 소주 광고를 냈나. 왜 소주 광고를 처음처럼 했을까? 그에 대해서 그냥 제가 인터넷에서 봤는데 그런 얘기는 안 나왔는데, 아무튼 그 처음처럼이라는 광고가 있습니다. 그 처음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그만큼 좋아한다는 것이죠. 호감을 가지고 대한다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에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어느 장로님의 죽음이나 글을 쓰시던 어느 그 문필가의 어떤 그 자기 나이가 다 되어서 이제 마지막이라는 글자를 새기면서 살아갈 시기가 되었노라고 하는 글을 쓴 것이나, 어쨌든 인간은 한번 태어나면 죽는 것이 정한 이치고, 또 기독교 역사도 시작이 있었으면 이 마지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 기독교에서 말하는 교리의 한 부분입니다. 오늘 읽은 우리 요한계시록 책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할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은 저는 4가지로 요약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은 요한이 쓴 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읽은 1절 말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쉬운 말씀을 드리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이 그 책에서 기록한 내용을 보면, 내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 또 내가 예수님을
들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28번이 나오고, 야, 내가 기록했노라 라고 하는 말이 12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유념해서 기억하시면 되겠고, 요한계시록은 그리고 역사의 그 주관자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네로 황제가 그 AD 64년에 어딥니까? 그 노마 시내를 그 불을 태우면서 기독교도들을 불이 타는 곳은 불이 타지 않는 곳은, 기독교인들이 사는 곳은 이상스럽게 불이 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마 시내를 불을 지른 사람은 기독교인들이 노마 시내에 불을 질렀다 해서, 그때 당시 노마 교황인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무참히 잡아 죽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가장 잔인했던 황제가 도미티안 황제입니다. AD 81년에서 96년까지 황제를 했던 이 황제 당시에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때 당시 이 도미티안 황제의 그 정책 방향이 뭐냐면, 이분이 상당히 유능하고 지식이 있는 황제였지만은 시간이 가면서 이렇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신이요 자신이 주인이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부르도록 백성들에게 강요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도미티안 황제한테 대해서 신이라 부르지 않고 하나님이라 부르지 않으니까 무참히 도미티안 황제한테 많은 그 기독교인들이 죽음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 중에 이 사도 요한도 그때 당시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을 당시인데, 이 사도 요한을 잡아다가 도미티안 황제를 가리켜서 신이라 불러달라, 주님이라고 불러라. 그렇지 않으면 다 무신론자로 여기고, 오직 노마 황제가 신이고 그 나머지는 신이 아니니까 무신론자로 여기고 다 무참히 처형을 시키겠다. 그래서 이 도미티안 황제가 자기 사촌 형제까지도 크리스찬이 되었는데, 사촌 형제를 자기 손으로 죽입니다. 그리고 사촌 형제 아내를 먼 섬으로 기양사례를 보낼 정도로 아주 이 잔인한 황제로, 네로 다음에 잔인한 황제가 이 도미티안 황제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로마 지역에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많은 성도들이 이 도미티안 황제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래서 정말 생멸부지하기가 어려워서 많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그 해유책에 넘어가기도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그 사도 요한이 기록하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런 문장이 있어요. 그리고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시작과 끝이라, 시작과 마지막이라, 이런 그 단어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받아 글을 써서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의미는 바로 도미티안 황제의 그런 매서운 그 탄압과 핍박과 그 어떤 처형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이 노마의 어떤 그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을 통해서, 또한 그 모여드는 성도들을 향해서 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는 이 도미티안 황제가 아니라, 노마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여러 곳에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기록한 것은, 생명책에 기록한 그 7인을 떼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책에 그 인을 뗄 수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감추어둔 것을 다시 보여드리는 것을 계시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읽은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게 하셨고, 그 말씀을 전해들은 종 천사가 요한에게 들려줘 요한은 그의 제자에게 글을 받아 쓰도록 했다. 요한이 그때 당시 나이 90이 가까운 그런 나이였습니다. 근데 무슨 글을 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제자를 곁에다 두고 들려주는 음성을 글을 쓰게 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다른 것은 우리가 몰라도 이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은 어떤 사람이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은 어떤 사람들의 이름? 착한 일을 한 사람? 아니면 기부를 많이 한 사람? 아니면 학식이 많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생명책에 기록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람들의 이름이 이 생명책 안에 기록이 됐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복음 전도할 때, 사역례를 대할 때나 다리의 와를 들 때나 여러 그 전도할 때에 학식으로도 안 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행위를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용서함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들어왔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책의 일곱 인을 뗄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책에 기록한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한 사람들. 교회를 엄마 뱃속에서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르긴 몰라도 10명 중에 한 2~3명씩은 있더라고요. 부모가 교회를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 그것을 고백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이 있으면 수시로 자녀들에게 그걸 고백을 하게 해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하고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게 됐다는 것을 알려주고, 너가 지금까지 어떤 죄를 지었던 그분을 너의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그리고 내 입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너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느니라. 이것을 우리가 그냥 착실하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내버려 둘 게 아니라 가정에서 기도를 하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무슨 자녀들하고 대화할 때는 늘 그것을 얘기를 해야 돼요. 돈으로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자만이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다라고. 이런 사실들을 우리는 수시로 자녀들에게, 수시로 주변 사람들에게 고백시킬 필요가 있고, 또 그렇게 말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요한계시록에서 의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책의 그 일곱인을 떼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로 요한계시록은 인류 다가오는 미래를 심판하기 위한 경고의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한 22장인데요. 1시간이면 읽습니다. 빨리 속도로 읽으면 여러분의 신앙이 나태해지고 또 믿음이 흐트러지고 하면은 여러분이 잠깐 시간을 내서 1시간 정도 빠른 속도로 읽으면 1시간 정도는 요한계시록을 다 읽을 수가 있어요. 신기하고 재밌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다가올 인류에 대한 심판, 미래에
이 말 하나님의 경고의 책으로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요한계시라고 하는 것은 이 인류 미래에 대한 그 심판, 이것이 또 우리에게 또 다른 우리에게 새로운 그 큰 목적이라 할 수가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수많은 재앙들이 있습니다. 전쟁도 일어나고 지진도 일어나고 화산 폭발도 일어나고 홍수도 일어나고. 근데 이런 그 재앙들이 왜 일어날까? 하나님께서 이 천지 창조하실 때 이 모든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놓으시고 왜 이곳에 재앙을 내리실까? 왜 이곳에 많은 그 진노하심과 또 수많은 무고한 생명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전쟁이 일어날 것인가? 그래서 왜 이 땅에 재앙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궁금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게 아니고 인간의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인간이 하도 많은 죄를 짓기 때문에 이 살아있을 때 지옥을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재앙들은 인간이 지은 죄 때문에 일어나는 재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어떤 그 계시와 하나님의 어떤 섭리로 우리를 믿는 사람들은 받아들여야 돼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인간이 실수도 하고 인간이 잘못 계획했거나 잘못 계산했거나 인간이 실수를 했거나 아니 인간이 부족해서 인간이 제대로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않아서 이런 그 재앙이 일어났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이번 이 세상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아니고서는 날아다니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일어나는 인류의 그 재앙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거예요. 왜? 살아있을 때 지옥을 경험하게 하는, 살아있을 때 지옥을 경험하게, 그리고 살아있을 때에 그런 지옥을 경험하게 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으로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제가 일주일 전에 어느 DC에서 크게 장사하는 분을 만났어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손이 남자 손이라고. 손만 보면 남자 손이야. 팔을 보면 남자 팔에 막 힘줄이 막 나고. 이 뒷 몸매는 보면 처녀 몸매예요. 근데 나이는 50대 중반이야. 근데 그분을 또 만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자랑하더라고요. 제가요, 애들 다 장가 보내면요, 다 정리해서요 한국에 가서 살래요. 한국에 가서 편하게 살래요. 그건 뭐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꿈이고 생각이니까 그게 충분히 가능하죠. 여기 우리 권사님한테 안 물어보고 장로님한테 안 물어봤지만은 물어볼 이유도 없고 또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저한테 할 이유도 없지만 이렇게 사람들 만나 보면요, 노년에는 한국 가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도 팔고 비즈도 팔아서 그 돈 모아가지고 한국 가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도 그럴 수도 있겠다. 가게가 한 두세 개 되고 두세 개 되니까 비즈니스가 두세 개 되니까 그걸 정리하면 한국에서 근사한 한 5층짜리 빌딩 하나 사면 거기서 나오는 세를 받아먹고 살아도 평생 노후를 편안하게 지내겠다. 충분히 그런 계산이 나오죠. 근데 일주일에 또 만났어요. 근데 그 사이에 무슨 2주일을 만났어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 거, 이분이 이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한번 유방 암 검사를 한번 했자는 거예요. 그냥 우연찮게 병원에 들렸는데 의사가 유방암 검사 좀 하겠다. 그래서 그 조직을 떼기 위해서는 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는 한 24방을 이렇게 꼬맸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잽니까? 한국에서는 그런 얘기는 안 들었는데, 그러면서 이분이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일을 못했어요. 남편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유방암 조직 검사를 하기 위해서 쨌는데 굉장히 많이 째가지고
그 약에 취해가지고 도저히 일을 못한다고 방 안에만 2주 후에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얘기 뭐냐면 제가요 제 꿈이요 고아원을 세우는 거예요. 네? 2주 전에는 한국 가서 노후 생활을 하겠다고 했는데 2주 후에 이제 한번 겁을 먹은 것 같아요. 자기 몸이 어떻게 태어나는데 결과는 이제 뭐 전혀 괜찮다는 조직 검사 결과가 나왔지만은 엊그제 만났으니까 내가요 이 모든 재산을 정리해서요 동남아시아에 가서 고아들을 세워서 고아원을 세울 거예요. 그러시라고. 그러면서 저는 그분이 교회 다니는 줄은 몰랐는데 뭐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를 했다나요 어쨌다나요 그러면서 그러셔야죠. 갔어요. 그렇습니다. 비즈니스가 잘 되셔야죠. 그래서 그 동남아시아 가가지고 고아원도 하시고 병원도 하시고 또 아이들 또 가르칠 수 있는 교회도 세우시고 학교도 세우셔야죠. 그랬더니 막 좋아가지고 저도 기도해드리겠습니다 했더니 좋아가지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사람이 이렇게 변하더라는 거예요. 2주 전에는 내가 이 돈을 이 재산을 모아서 한국 가서 편하게 노후 생활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2주 후에 만났더니 이분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이거 나를 위해서 쓸 게 아니라 나보다도 어려운 저 제3세계 동남아시아에 가서 그 어려운 그 고아들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참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미국에서 살아오면서 다들 호의호식 잘 먹고 잘 살고 또 남 보란 듯이 자녀 잘 키우고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한번 어려운 일을 겪고 난 후에 사람들이 생각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분이 이제 병상에 누워있을 때는 내가 이걸로 이렇게 마취해서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안 해봤겠느냐고요. 아니면 또 조직검사 결과 의사가 하도 강요해서 하니까 정말 이 무슨 초기 증세에 어떤 그런 징조가 있어서 이거 아들 장가도 못 보내고 이대로 가는 거 아닌가? 그거 아니겠는가? 근데 평소에 그분이 교회를 열심히 하고 평소에 정말 하나님 앞에 비즈니스 되는 대로 선한 일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생각이 바뀌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평소에 그 수술 때 위에 가기 전까지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었고 그게 그 사람의 어떤 가치였어요. 그러나 그 병상에서 마치 깨어난 뒤부터 일주일 동안 2주 동안 자기 그 삶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그러면서 생각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내가 남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사람이 바뀌더라. 아무튼 저와 여러분이 건강할 때는 우리가 신앙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기도에 대한 필요성도 못 느껴요. 우리가 건강하고 또 힘이 있을 때는 정말 어떻게 교회가 번듯한 교회 내가 마음대로 와서 저녁 와서 부르짖어 기도할 교회가 있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의무에서 이 교회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여러분이 인생 막다른 곳에 가면은 정말 내가 가서 내가 그 의지할 분이 있고 내가 부르짖어 기도할 것이고 나와 함께 신앙에 대해서 의논하고 상담할 그런 어떤 상담할 영적 지도자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감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이미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거쳐갔지만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민 온 지 얼마 됐습니까? 술, 담배 다 안 해요.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만나면 교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5년 후에 한 7년 8년 되면 어느 정도 기반 잡고 비즈니스도 하나 하고 있으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물어보면은 이민 몇 년 차.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은 이민 한 5년 미만입니다. 그리고 7, 8년 되면은 교회를 서서히 빠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열심히 잠 안 자고 열심히 일했으니까 비즈니스 하나 정도는 이렇게 운영할 능력이 돼요.
그러면서 비즈니스에 전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예. 오늘 또 이제 어느 분의 전화 들었는데 메릴랜드에서 크게 세탁소를 하는 분이에요. 예. 머리는 나이는 저보다 한 살 많은데 머리는 하얘가지고 보기는 저보다도 한 10살 정도 많아 보이는 그런, 가끔 이제 친구의 친구니까 친구와 어울리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가끔 만났는데 그 친구가 전화하면서 그 세탁소 하는 그 사람 알지 않느냐. 그거 안다고. 근데 이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했어요. 이분이 교회에다가 헌금하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는 거. 교회 헌금을 왜 그렇게 써야 되느냐는 등. 그래가지고 하는 분인데, 무슨 얘기 하는 거 하면, 그 딸이 하나 있는데, 고3 딸인데, 이 정신병 이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과 그 병원에 입원시키고 오는 중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 보세요. 한 가정에 이렇게 어려운 일이 당하면 말이에요. 그게 우리는 그냥 신앙이 없는 사람은 그게 아무 탈 없고 그냥 넘어갈 일이지만은 우리가 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게 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 엄청난 교회에 대한 핍박과 모독과 본인이 신앙이 없어서 교회를 안 나오면 그건 좋아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좋지 않는 얘기를, 교회에 대해서, 교회 운영에 대해서 좋지 않는 얘기를 그렇게 하고 다녀요. 그게 전염이 돼가지고 이 워싱턴 지역에 있는 많은 신앙이, 한국에서부터 신앙이 있어서 온 분들은 그런 대로 어려워도 신앙생활 잘하는데, 미국 가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 보면은요, 초창기는 잘 나오다가 누구 장로님, 누구 교회, 누구 목사님, 어느 교회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부지기수 많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교회에 대해서 막 비판하고 교회에 대해서 좋지 않는 소문을 하거든. 그래서 그 연령대들이 다 건달처럼 다녀요. 교회에서 겉돌고 다닌다. 우리 장로님 연세에 그 장로님이 계시지. 여러분 한국에 있는 한인교회 여러 군데 다녀보세요. 지금 50대 중반 정도 장로님이 있나 보세요. 50대 중반은 다 정치하려고 그러고 한인회 회장하려고 그러고 심지어 산악회장, 낚시회 회장, 등산회 회장 하려고 그러지 교회 와서 일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보세요. 60대 후반들은 교회를 위해서 일해요. 왜? 그런 분들은 한국에서 그 뜨거운 신앙을 체험해왔기 때문에 미국에 와서도 교회를 하나 세우고 교회를 키우는 것이 사명으로 알고 평생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교회를 봉사하는데 50대 중반, 50대 그 베이비붐 세대 사람들이 없어요. 교회 일하는 분들이 없어요. 다 정치에 나서 있지. 그게 어디에 영향이 있느냐? 그렇단 말입니다. 그냥 미국은 왔지만은 교회에 와서 이렇게 저렇게 좋지 않는 것을 시험 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죄 때문에 그 가정이 어렵고 자녀들이 어떻게 고3 학생이 정신 이상이 될 수가 있어요, 딸이. 미국에 와가지고 자녀들이 그렇게 정신 이상 되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아까 우리 전 목사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요. 교회가 교회는 공동체예요. 가족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좋아요. 근데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룹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정말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남편은 부인을 불쌍히 여기고 부인은 남편을 불쌍히 여기고 미국의 이민 생활은 불쌍히 여기는 삶이 되지 않으면 가정이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게 그냥 불쌍히 여긴다는 마음을 갖는다 해서 불쌍히 여겨집니까? 성령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불쌍한 마음이 들지도 않아요. 우리 김희만 목사님 감사교회라고 하셨는데 감사 그냥 오늘 시니어 센터의 신문을 보니까 무슨 감사하는 삶을 잊고 그 시니어 센터에서 교장이고 그런 얘기를. 감사라는 것이 그냥 됩니까? 말로 됩니까? 인사치레 감사 그게 되지만
제가 말하는 감사는, 제가 말하는 불쌍히 여김은 성령의 은혜. 정말 그 가슴 속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우리 옆에 가정이 어려우면 정말 내일과 같이 발벗고 나서는 것이 교회가 되지 않으면 한인교회 사람 없어요. 교회 개척 안 됩니다. 신학교 문 닫아야 돼. 이런 접근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 어떻게 교회 개인 문제고 신학 문제고 별개라고 보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가정의 문제는 교회 문제요. 개인의 문제 역시 교회가 나서서 해줘야 돼. 이것이 되지 않으면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됩니다. 인사치레 그냥 아는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접근해야 교회가 명맥이 유지가 되고 교회가 부흥이 되지. 우리가 인사치레로 기도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인사치레로 기도하지 마시고, 인사치레로 예배드리지 마시고, 인사치레로 찬양하지 마시고,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찬양의 가사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 다가오는 이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설계를 하고 계십니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목사님 갔다 오셨어요? 반모섬에? 안 갔어요? 요즘 신학교에서 다 가잖아요. 돈 없어서 못 갔어요? 그건 빚을 내서라도 가야지. 저는 그 교회는 작았지만요. 저는 목사님 그 성지 순례는 갔어요. 동남아시아 이런데 무슨 필리핀, 태국 이런 데는 저는 안 갔어요. 교육자들이 그 여행 떠나는 그런 데는 나는 안 가고 성지 순례는 내가 빚을 내서 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도 요한이 머물러서 기도했던 그 판모섬에도 갔다 왔습니다. 저는 그 여러 목사님, 우리는 이 워싱턴 지역은 그런 게 없는데 한국 서울 제가 있었던 지방에는 한 달에 한 번씩 교육자 회가 있어요. 첫째 주에 교육자 회가 있어서 목사님들이 다 밥 먹고 섬기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또 가는 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사우나탕입니다. 사우나. 근데 제가 있었던 지방에 서울 중앙 지방이니까 목사님들 한 70명 되죠. 장로님들까지 한 300명 됩니다. 그렇게 300명씩 가지는 않지만 보통 그 사우나에 가면은 장로님들은 안 가시고 목사님들은 한 3, 40명씩은 갑니다. 근데 이 목사님들 이 발에 공이라고 그랬지. 공이 뭐라 그래? 갱이라 그래요? 공이라 그래요? 굳은살. 굳은살 백인 분을 못 봤어요. 근데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은 장로교 목사님이신데 여기에 이 무릎하고 진짜 낙타의 무릎처럼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무릎 꿇고 평생 그 바닥에서 이런 뭐 방석을 깔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그냥 마루, 옛날 분들은 다 교회가 마루였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은 이 무릎하고 여기 이 복숭아뼈 옆에 하고 이렇게 굳은살이 이렇게 탁탁.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목사님만 생각하면 존경스러운 만지. 그러나 우리 서울 중앙 지방에 그렇게 많은 목사님과 그 사우나에서 같이 목욕을 했지만은 발을 제가 유심히 봤어요. 기도하면 어느 부분 이렇게 닿겠어요. 복숭아뼈 밑에와 무릎이 굳은 쌀에 백은 분이 없어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이 기도할 때 바위에다 머리를 대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 사도 요한의 그 성화에는 늘 이마에 굳은 쌀이 이렇게 성화를 보시면서 이마에 굳은 쌀이 그려져 있는 인물이
보이면 그분이 바로 사도 요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거기 반모섬에도 갔더니 그 사도 요한이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그 듣는 순간에 바위가 그 동굴에 바위가 세 조각으로 금이 세 갈래로 났다고 하는 그것도 제가 보고 목격하고 왔습니다만은 이 사도 요한이 그렇게 무릎을 이마를 바위에 대고 굳은 쌀에 베기도록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이분이 그 도미티안 황제 밑에 황제가 유배시켰을 때가 1년 6개월이거든요. 1년 6개월. 그 후에 도미티안 황제가 피살당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도미티안 황제가 피살당하자 이 사도 요한이 그 유배에서 풀려났어요. 근데 이분이 그 사도 요한이 기도한 그렇게 이마에 굳은 쌀이 박일 정도로 바위에다가 머리를 대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겠는가.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감춰졌던 비밀의 그 말씀을 이 사도 요한에게 들려주시죠. 결국은 기록하게 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종말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누가복음의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루살렘이 곧 멸망할 것을 미리 예언을 했는데, 그때가 언젠가 보면 AD 70년 티투스라고 하는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많은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로마 군인들한테 무참하게 살해를 당하고 또 끌려가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산으로 도망한, 누가복음 21장 20절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그랬습니다.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로마 군인이 쳐들어오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해서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큰 재난과 어떤 어떤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노아 홍수의 때도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또 소돔과 멸망할 당시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떤 징조를 말씀하셨고 또 예루살렘이 그 로마 군대에 함락될 것을 미리 아시고 누가복음 21장 20절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가만히 있지 말고 산으로 숨으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징조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까? 그 5세기 로마 제국이 그 멸망할 때 그때가 세상의 종말이라고 그 학자들이 볼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14세기에 유럽에 전염병이 있어서 유럽 인구 3분의 1이 죽었을 때 그때도 지구의 종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16세기에 십자군 전쟁 일어날 때도 이때가 지구 세상이 종말이 다가올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었던 사람도 있었고 18세기 포르투갈의 그 재지진이 일어나 하루 사이에 15,000명이 죽었을 때 이때도 지구의 종말을 얘기했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1937년 유명한 신학자 벵겔이라고 하는 신학자도 종말이 곧 있을 거다. 1844년 재림 안식교에서 재림다. 1914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분들은 그 재림했다라고 믿지요. 지금 예수님은 재림해서 지금 공중에 계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또 1992년 10월 이장림 목사 대단했죠. 지하철이나 서울역 가면 얼마나 극성스럽습니까? 1992년도에 지리산 어디에는 교인들이 전체 교인들이 거기 가서 흰옷 입고 재림할 것을 기다린다고 해서 지리산 산속에 가가지고
그런 적도 있었죠. 또 2000년도 밀레니엄 종말이라는 말이 얼마나 또 무성했습니까? 컴퓨터 시스템이 2000년도를 잊지 못해가지고 모든 그 핵시설이 폭발할 거다. 그로 인해서 지구가 멸망할 것이다. 그런 소문이 또 얼마나 많았어요. 또 프랑스 대연가 노스트라무스 2003년 8월 달에 지구가 멸망한다. 또 최근에는 또 마야 문명, 마야 달력이 2012년까지 있기 때문에 2012년 12월에 종말이 올 거다. 이런 이게 이제 어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료의 계산에 의해서 얘기하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분명히 그렇게 있습니다. 어떤 계산하고 점을 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듯이 동해에서 볼 수 있고 서에서 볼 수 있는 번개와 같이 예수님은 이 땅에 재림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도적처럼 오신다 그랬어요. 예. 오늘날 2000년 전에는 그래도 지구가 어떻게 되나 막 이런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했지만은 2000년이 딱 지나니까 이제 뭐 어떤 시작에 뭐가 잘 이루어질 것 같은, 뭔가 잘 될 것 같은 이런 어떤 기대에 부풀어서 종말에 대한 생각, 또 심판에 대한 생각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거나 믿음 생활을 함부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잖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저는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종말이 가까울수록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모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운동이 알리야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게 19세기 후반에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사야서 43장 5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서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서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이끌어내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지금 이스라엘로 기환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실천되어 가고 있어요. 동방, 중국, 인도, 이라크 이런 데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오고 있어요. 또 북방, 소련에 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자기 나라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서방, 유럽에 있었던 독일에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폴란드, 체코 이런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기환하고 있어요. 남방, 또 아프리카에서 떠돌던 유대인들이 또 이스라엘로 모아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6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세계 각지에 떠돌던 유대인들이 자기 본국으로 지금 속속히 기환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순절 운동의 창시자라고, 그리고 이 알리야 운동의 핵심 멤버인 찰스 파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1901년도에 그 사람입니다. 1901년 오순절 운동은 이 찰스 파람이 시조입니다. 이 사람이 방언하기 시작했고 은사운동을 하기 시작했고,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가장 이스라엘로 돌아오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이 미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미국에 사는 유대인들. 왜? 미국에서 갖은 호의호식을 누리고 갖은 돈을,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는 족속들이 이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 때문에 미국에서 떠나기를 싫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찰스 파람은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미국은 하나님보다 높아져서 진노를 받게 되고 그랬습니다.
찰스 파람이 마지막 때에 미국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 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이 돈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부를 더 선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그래서 미국을 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핵 공격이 이 미국 땅에서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찰스 파람이 미국을 떠나라. 유대인들은 미국을 떠나야 된다.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기환 운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종말이 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그래서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저 여러분들 믿음 생활을 그냥 참 이렇게 표현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그냥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잘 되겠지, 지금까지 잘 해왔으니까 잘 되겠지, 이런 아니란 생각으로 믿음 생활을 한다면 우리가 오늘 일전에게 다시 한번 다짐을 해야 됩니다. 결단을 해야 됩니다. 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지금까지 내가 잘 됐으니까 앞으로 잘 될 거라고 하는 긍정적인 생각도 좋지만은, 예수님이 언제 어느 때 온다고 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분을 맞이할 때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가. 인류 미래에 각자 생명을 다한 이 종말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생을 다하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때 여러분에게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내놓을 일이 있는가. 그래서 오늘 이전에게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보아야 됩니다. 사도 요한이 들었던 음성을 나도 들려주세요.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예수님을 나도 보게 해주세요. 여러분 저 기도하시면서 예수님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권사님,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 예수님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예수님 봐야 됩니다. 예수님 보지 않으면 신앙생활 재미없어요. 목사나 교회 다니는, 전도사나 교회 다니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함께 동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의 모습도 보기도 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금요일날 여러분이 남들의 간증을 듣고 여러분이 써놓은 남의 간증 얘기를, 간증책만 읽을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간증하는 그런 인생을 살으셔야 된다고. 여러분이 기도 응답 받은 것들을 사람들에게 나누며 그런 삶을 살으셔야 돼요. 저도 하도 그런 얘기를 들어서 신학교 졸업하고 하나님 앞에 때를 썼어요.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때를 쓰면 다 됩니다. 안 되는 게 없어요. 안 되는 게 없어요. 때를 쓰면 안 돼요. 근데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들어주시긴 해요. 그 기도를. 근데 나중에 그게 결말이 좋지 않아. 장로님 아시죠? 사람들마다 성격이 있잖아요. 다 고집이 한 고집씩 다 하잖아요. 그 고집대로 기도하면 그 고집에 맞춰서 하나님은 음성을 들려주고 기도 응답을 주십니다. 죄송합니다. 이 시간에 왜 전화 와요? 443이면 어디예요? 광고 전화죠. 또 그래.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게 나중에는 후회하는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다들 미국에 온 분들 보면 다 한 가닥씩 하신 분들, 한 고집씩 한 거, 한 성깔 하는 분들이고, 한 몫씩 다 하는 분들이라고. 이런 분들을 하나님은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시기 위해서 풀리지 않는 일이 있으면 그게 다 하나님이 너의 성격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시련을 준다, 이리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시고
작정하면서 기도하시고 하시면 하나님은 들어주셔요. 보여주세요. 보여달라면 보여주시고, 음성을 듣고 싶으면 들려주시고. 아멘이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을 믿으시오라고 해도 그 얘기가 되고,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 간증할 수 있고, 나는 이런 체험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 믿음이 없는 부인을 설득하기 위해서 남편은 그런 경험을 해야 되고, 믿음 없는 남편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내가 봤어요, 내가 만났어요, 내가 그분에게 그분의 음성을 들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부인, 그 남편의 얘기 안 들을 사람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그냥 친교 모임이 아니에요. 교회가 친교 모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친교 모임이니까 친교할 대상이 없으면 교회를 떠나는 거야. 이 교회 아니면 딴 교회 가서 친교하고. 내 후배 목사는 공을 잘 차요. 신학교 다닐 때보다 아주 공은 그렇게 공 잘 차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포항제철에 저 축구 선수였던 분이 있었어요. 군대에 있을 때도 이제 그 포항제철에 축구 선수였던 분이 우리 부대 와가지고 이제 같은 내무반에 썼기 때문에 축구 잘하는 사람을 내가 그때 만났는데, 부대 신학교 있을 때도 후배가 축구를 잘 키는 작은데, 근데 이분이 부평에서 목회하죠. 목회 성공했죠. 이런 그 서클을 많이 그 친교 축구 잘하면 축구 잘하는 팀, 탁구 잘하면 탁구 잘하는 팀, 뜨개질하면 뜨개질 잘하는 팀, 무슨 이 팀을 잘 만나요. 팀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작은 교회를 크게 부흥시켰던 그 목사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총회본부 다니면서 간증하고 다니고, 후배들 목사들 앞에서 이렇게 자기는 교회를 부흥시켰노라고 하면서 그 얘기하고 다니는 후배 목사가 있어요. 아무튼 우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그 안에 정말 어떤 자기 삶의 고백이 없고 체험이 없고 어떤 기도 응답이 없으면 세멘가루 없이 물과 모래만 부어놓은 콘크리트 같아요. 세멘을 부어놓지 않고. 그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돼야 단단한 돌멩이가 되고 집을 짓고 벽돌을 만들어 집을 짓는 거 아닙니까? 그 세 가지. 여러분이 체험이 없으면 아무리 여기서 신앙생활, 아무리 여기서 친교 모임, 아무리 여기서 여러분들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도와주고 서로 나눠주고 남의 일을 내 일처럼 해준다 할지라도, 거기에 신앙 고백이 없고, 거기에 예수 사랑이 없고, 거기에 성령의 음성이 듣지 않으면 물과 기름 똑같이 나와요. 교회가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에 가장 끈끈한 것은 기도라고 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부부간에도 그렇습니다. 두 분이 서로 손을 잡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구하고 소망할 때 부부 관계가 안 그래요. 외모로 보고 사는 것은 1년이고, 안 그래요? 외모 보고 사는 건 1년입니다. 1년 지나면은 그때는 이제 애들 데리고 애들 키우느라고. 지금 그 유방암 조직검사 했던 것은 저놈의 영감탱이 그래요. 50, 60대 되면 이제 남자들은 그냥 치닥거리하기 귀찮은 거야. 평생을 남편 치닥거려야 되는데 늙어서 남편 치닥거려. 그런 게 점점 빨라질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60대 되면 저놈의 영감탱이 하지만 여러분들이 좀 시간이 지나면 40대 때부터 아이고 저 연수 그러면서 이제 이혼 도장 찍어 말아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연세가 그 나이가 더 줄어들어서 나이 30이 되면 너 아니면 남자 없고 너 아니면 여자 없냐 갈라서자 뭐 이렇게 되는. 이게 이제 교회 안에서도 된다고. 교회 안에서도 교회 믿는 사람들이 목사 장로님들이 그런 짓을 하고 다니는데 성도들이 뭘 보고 그 교육받습니까?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본능대로 살다가 성도들 시험 들게 만들고. 그럼 여러분이 사는 길은 뭐예요?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냥 형식적으로 의례적으로 기도하고 의례적으로 찬송하고 그냥 의례적으로 내가 찬양 다니니까 와서 쓴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여기서 나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단에 내려가거나 교회 떠나면 성도들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미국에 먼저 오신 분 나중에 오신 분들 있으면 전화 한 통화라도 해주고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게 성도들 돌보는 거예요. 그게 전도하는 일이에요. 영혼 살리는 일이에요. 전화하는데 뭐 큰 돈 듭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가고 사랑이 가는 그런 분들 있으면 전화 한 통 하시고 어떻게 지내요? 시간 되면 식사 한번 합시다. 나는 안 하지만 저는 하도 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너는 받기만 하고 주잖아요. 내가 한다 그러면 오 목사는 내가 오 목사보다 낫잖아.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데 제가 뭐 할 말이 없어요. 제가 하고 싶어도. 그렇지 다들 수입이 나보다 나으니까. 아무튼 이 밤에 저 여러분들 마지막을 생각하시면서 새롭게 한번 결단하시고 여러분 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 생활, 그런 그 공동체 생활, 그런 그 그룹 활동, 성경 공부 모임, 그런 어떤 남녀 전도회, 특별히 기관장들, 제가 담임 목사라면 기관장들 의무적으로 다 여기 앉히겠어. 기도 1시간씩 하고 가시오. 기관장들, 회장들, 그 임원들은 기도해야 돼요. 안 하면 그 기관 살아나질 않아. 제가 살아나질 않아. 자기를 쳐서 제약의 쓴뿌리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그룹원들이 리더로 인정하지 않아. 따라가질 않아. 그냥 말로는 따라오지만 안 따라와요. 아무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그 쓴뿌리를 자아를 깨부시는 시간이야. 철야 시간은. 그래서 잠깐 동안 깰 것이 없어서 잠깐은 한 방에 깨고 돌아가신 분도 있지만은 정 나를 괴롭히는 것들이 많다고 한다면 30분도 좋고 1시간도 좋으니까 엎드려서 기도하시면 이 교회가 살고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의 가족이 살고 그룹이 살고 기관이 살고 남녀 여전도에 살고 우리 워싱턴 한인교회가 살고 이 지역이 살고 할렐루야.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사도 요한의 심정을 봤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다들 무릎 꿇고 의자야 무릎 꿇고 앉으세요 이리 할 것 같은데 제가 그건 강요 못하겠어요. 아니면 땅바닥에 앉으시오. 땅바닥에 앉아 은혜를 사모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은 땅바닥에 앉아서 기도해요.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들이 그걸 기도원에서 경험 안 해보고 체험 안 해봐서 그렇지. 땅바닥에 앉아서 기도하는 게 더 간절해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더 간절해요. 하나님이 우리 아시지. 무릎 꿇고 기도하나 안 꿇기도 내 중심을 보시는. 그러나 간절한 기도는 무릎 꿇고 기도. 간절한 기도는 금식하면서 기도. 간절한 기도는 작정하면서 하는 기도가 간절하게 나오더라고요. 오늘 사도 요한의 심정 한모섬에 유배되어서 정말 그 계시 동굴 바위 속 동굴 밑에서 2평도 안 되는 그 동굴에서 1년 6개월 동안 사도 요한이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바위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들려지는 나팔 소리가 들려는 놀라운 신비한 체험을,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도 간증하게 하옵소서. 주여 나에게도 간증 서적을 낼 수 있도록 놀라운 일들이 내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은사를 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눈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답답한 나의 마음을 깨부숴주세요. 안악하고 제약의 바위 덩어리를 성령의 불방망이로 깨뜨려 부술 수 있는 이 기도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3번 부릅시다. 주여.